오늘 시간에는 애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내용이 좀 길어서 감동적인 부분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헌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보세요.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항상 미안한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솔직히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쁘고 좋았던 그런 행복한 기억보다는 좀 마음이 애잔하고 또 애틋한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편지 마지막에 그 글을 보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내 자식으로 와 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이 나에게 와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머니께 뭘 해드려서 어머니가 감사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선물이 어머니에게로 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감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염치 없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내 자식으로 와주었는데 내가 부모로서 염치가 없었다. 지금 어머니가 자식에게 잘 해주고 싶었는데 잘 키워주고 싶었는데 어머니도 그 힘든 인생을 사시느라 자식에게 마음만큼 다 해주지 못했던 그런 미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을까?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나 또한 너희들에게 염치 없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조금의 서운함이 남아있고 또 이해되지 못하는 마음과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시거나 병에 걸리셔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살아는 계시지만 한국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지 또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뵐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엄마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과연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어머니의 사랑, 감사해야 될 어머니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또 가족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가족 안에서 심지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하갈이고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사라 사이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여주인이었던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관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대고 조롱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아브라함과 또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이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떡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가 전부입니다. 쫓겨난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실 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냥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머니 하갈하고 아들 이스마엘하고 한참 동안 이 브엘세바 광야를 떠돌다가 잠시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하갈이 이 아들 혼자 나무 아래다가 두고 화살을 쏴서 닿을 만큼의 거리, 한 200m 혹은 한 300m 정도 되겠죠. 그곳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좀 가깝고도 먼 거리겠죠. 그리고는 어머니 하갈이 통곡하면서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다. 어머니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타들어가면 내가 내 아들이 여기서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리내어서 울고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보면서 이 어미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처절함, 당혹감, 슬픔, 절망, 이게 얼마나 어머니의 절절한 눈물이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죠. 애가 끓는다 우리가 말을 하죠. 애가 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라는 것은 원래 순수 한국말로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애 끓다라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태, 그것을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 애타는 마음입니다. 애가 끌어오르는 그런 사랑이죠. 자식들 걱정에 마음 태우고 창자가 뒤틀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어머니들이 겪고 삽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아들을 사랑하듯 기뻐하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창자가 뒤끓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느껴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분 중에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애 끓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애가 타는 사랑. 자식은 언제 철이 들까요? 부모님의 애 닳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자식이 철이 들죠. 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철이 늦게 들까요? 여성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쩌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창자의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식을 낳는 그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애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나를 낳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미안해하셨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뵐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살아 계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에게 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어머니가 나에게 못 해주셨던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나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나누고 표현하고 베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경험하고 가정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소리내어 운 것은 어머니 하갈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도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어머니 하갈하고 아들 이스마엘이 같은 장소에서 울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하갈은 활 쏘는 거리만큼 정도 떨어져서 약 200m, 300m 떨어져서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이고, 아들 이스마엘도 나무 밑에서 지금 소리 내면서 좀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마음을 이 아들 이스마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아들 앞에서 울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도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 사건의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 때문에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어머니랑 함께 있을 때는 울지를 못했습니다. 하갈은 멀리 떨어져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리내서 울고 있고, 이스마엘은 나무 아래에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7세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나이는 약 17살 정도 됩니다. 근데 어쩌면 가장 예민한 나이였겠죠,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상황이 너무 한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종이었죠. 그래도 지난 17년의 세월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 대우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아들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한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이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느꼈을까요?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도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는 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리를 피해서 멀리 떠나 계시자 아들도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정을 봐도 참 가정에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대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참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씻겨지지 않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에서 일어났던 숱한 일들 때문에 아직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샘물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가죽 부대에다가 샘물을 넣어가지고 아들에게 가가지고 먹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스마엘은 장성하게 되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갈이 이 애굽 여인을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사막에서 거친 용사들로 전사들, 유랑하는 어떤 방랑인들로 살아가게 되고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떤 가족적인 관점이나 혹은 상담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도, 또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그 후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던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다가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애끓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애끓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애끓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애끓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도 자녀들을 그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정의 상처 치유는요 우리끼리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들끼리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클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내장, 창자, 간장 이런 뜻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과 뜨거운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애들이 열나고 아플 때 그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혹이나 자식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쟤 대신 아프고 내가 쟤 대신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느끼는 그 연민의 고통, 그 고통은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애끓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편과 아내, 부부를 허락해 주셨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대고 쉬고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공경을 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순종은 설령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즉 인간적 순종은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지만 내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 거동 불편하신 부모님을 옆에서 직접 모시는 게 쉽지가 않죠. 오랫동안 치매에 걸리셨든지 누워 계시는 상황이면 더더욱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효도하는 게 한계가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이 고집이 세실 때도 있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특히나 그 약 좀 챙겨 드시라는 그 말씀, 그 부모님들이 이게 참 잘 안 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 약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서 챙겨주지 않는 이상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자기 약을 잘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게 있으면은 부모님께 이게 용서가 안 돼서 순종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때 주 안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나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훈계 양육할 때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인간적 사랑으로 아무리 자녀들을 키워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님께 순종하듯 아니면은 자녀들을 키우는, 또한 부부끼리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